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인간의 굳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집사 직분을 세울 때의 자격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리더십의 자격 조건을 논할 때 항상 오직 은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인생이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자이기에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그 손에 묻힌 박해자였습니다. 박해자라는 흉터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으나 자신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없었던 무자격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심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울이 직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기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자들을 섬기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지체가 된 신자들은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완성품이 아니지요.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지체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섬길 리더십인 집사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감독 직분과 함께 집사의 직분은 다른 지체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보스 역할을 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 지체들 아래에서 떠받쳐주는 섬김이 역할을 하도록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바울은 8절 말씀 이하에서 교회 신자들을 섬길 집사를 세울 때 점검할 사항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집사는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이란 말은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구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중독되어서도 안 되고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등의 자격 조건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집사는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일구이언,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술 중독자가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해야 하고요. 양심은 더러워야 하며 믿음도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집사의 품격 있는 자격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자격 조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어떤 열매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여자들은 정숙해야 합니다. 정숙은 거룩과 같은 뜻입니다.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12절에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도 반대로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자들은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해야 합니다. 절제하거나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여러 여인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방치하고 가정에 충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읽는다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라나고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신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의 권면과 정반대되는 삶을 열망하는 역주행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나무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있느냐 떨어져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나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으로 인해 맺는 것이지 가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모든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신자들 역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자라남이 있고요. 성장과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 직분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달라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장과 성숙의 모든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임을 감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역주행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주행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 200년경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남긴 글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너무 귀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집사의 직분 역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자격 조건의 반대편 길 위에 서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의 바른 길로 들어왔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집사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위대한 설교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생활 현장에서 실현해내는 작은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겠고요. 다음 주는 교회에서 모여 함께 토요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